창세기 3장 말씀을 전부 다 보게 될 텐데, 오늘 먼저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3장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나서 창조를 하고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고 그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3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인간의 이 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뱀도 모두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에덴을 훼손시키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서부터는 하나님이 그렇게 범죄한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그 범죄한 사실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적합한 형벌을 내리시는 이런 내용이 오늘 3장 전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범죄한 인간을 심문하시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자, 이 8절에 보니까 죄를 저지른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왜 숨게 되었을까요? 아마 자기의 죄들을 깨달았을 겁니다. 알게 되니까 그랬겠죠. 만약 죄를 몰랐다면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있었을 텐데, 죄를 알게 되니까 이제 두렵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숨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어쩌면 에덴 동산 여기는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교제를 위한 그런 장소로 마련했고, 그 안에서 바로 이 사람과 하나님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금 이 순간에는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피해야 될 것으로, 감히 하나님과 만남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자리로 인간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니까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던 쉼터와 같았던 이 에덴 동산에서, 동산 나무 아래 뒤에가 얼마나 좋은지 몰랐는데 이미 그곳이 하나님을 피하는 도피 장소로 바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피하고 도망하게 되는 양심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데 나타나셨어요.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정말 아실까, 모르실까?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시치미를 따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에덴 동산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찾아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이 그 죄인을 무슨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찾아가는 장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어떤 책망을 하시기 위해서 그를 지금 부르시는 장면이 찾아가시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가셔가지고 오늘 보니까 9절에서부터 이제 신문을 하시는데, 신문을 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하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뱀과 여자와 남자 이렇게 셋이 아마 거기 숨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연히 누구에게 제일 먼저 질문을 할 거예요. 죄는 뱀이 간교해서 여자를 유혹했고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고 자기 남편에게 갖다 줘서 남편이 다시 그것을 따먹게 되었고 그래서 죄는 뱀, 여자, 남자의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뱀에게 물었을 것 같은데 아담은 이 남자에게 먼저 묻습니다. 남자, 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류의 대표성을 갖는 최초의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서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첫 번째 지금 신문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에게 먼저 질문을 하시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9절에 보니까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뭡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이 9절에 있는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질문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낯섭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숨으니까 못 찾으셔가지고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숨바꼭질 하느라고 아담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있으면서 아담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왜 그렇게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겠어요? 이미 그 앞에는 이런 말이 생략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가 나의 명한 명령 이런 것을 다 어기고 함부로 네가 그걸 먹고 지금 너는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숨어 있지 않니?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지금 위치가 어딘가를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지금 형편 처한 위치가 뭐냐 하는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이 어디 있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금 묻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책망을 이렇게 하면서 아주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노하신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을 하죠.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90절에 뭐라고 대답하죠? 시작.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모습으로 두려워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기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나타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전과 같으면 뛰어나갔을 텐데 하나님과 바로 하나님과 같이 거리는 그 동산이 좋아서 나갔을 텐데 하나님이 오는 소리를 듣고 나서는 중요한 단어가 지금 세 개 나옵니다.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아주 고백입니다. 아주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첫째에 나타나는 건데 먼저 벗었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수치심, 부끄러움이에요. 죄를 짓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당연히 부끄러움이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합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벗은 것도 알게 되고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죠.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그 마음이 그 양심이 어떻게 화인을 맡은 거예요. 맹자에 보면 사단이라고 나오면 수어지시면 예지다냐라고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움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인간의 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끄러움을 깨닫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니까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수치심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사실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담은 바로 부끄러움을 알아요. 이 수치심을 알게 되죠. 벗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얼마나 두려운지. 그러니까 벗었음으로 두려운 게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벗은 것도 알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지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진 자는 하나님을 멀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가오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가까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담이 그런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벗었음으로 두려워서 숨었다고 하는 이런 죄에 대한 일반적인 현상을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있느냐? 너의 지금 위치가 뭐냐 하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질문하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한테 얘기해 줬느냐는 것이죠.
혹시 네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다 먹었느냐 하는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이 동시에 던집니다. 자, 이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드디어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죄를 갖다가 하나하나 열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이 세상에 끝나고 난 이 세상을 다 마치고 이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만약 심판을 받는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면 이렇게 아마 받을 것 같아요. 내가 어디 있었느냐. 아마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묻는 건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 질문 우리는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의 부활이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첫 번째 듣는 질문이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거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의 말을 지켰느냐, 나의 계명을 지켰느냐, 순종했느냐,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내 법도를 내가 따랐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두 번째로 물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심판을 하겠죠. 그런데 그 말을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이 신문에 대해서 사람이 잘못하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담의 대답은 아주 맹랑합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보면은 범죄자가 3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 범죄자는 누구예요? 이게 본래의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히브리어 본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서 그 여자, 곧 당신이 내게 주어 함께 있게 한 바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주었고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원문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여자예요. 누가 잘못이에요? 그 여자가 누군가요? 바로 그 여자죠. 이름이 아직 없습니다. 하와죠. 하와인데 그 여자가 우선 진짜 잘못했다고. 두 번째 잘못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하신 바로 그 여자예요. 그 여자가 그냥 어느 날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예요.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임은 누구예요? 그래서 갖다 줘서 누가 먹어요?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한 게 하나님, 여자, 나 전부 다 뭐예요? 공범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있어요. 인간은 자기 죄를 자백을 안 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담은 굉장히 쫀쫀한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여자가 그렇게 줬다 하더라도 제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고 자기만 죽어야 될 텐데 어떻게 되는 다 끌고 들어가요. 여기서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함께 하게 한 그 여자라고 이 하나님을 끌고 들어다니는 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2장, 1장 이 창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은 사탄이라는 존재를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뱀으로 하여금 유혹하게 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만드셔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의 삶을 살게 할까? 하고 우리가 오늘날 질문하는 사람 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백발백중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핑계를 지금 갖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만들어서 그런다.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한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바로 아담의 그 수법을 오늘날도 똑같이 질문하는 사람, 호기심과 궁금함 때문에 묻는 것도 있지만 실제 그 마음의 의도는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담이 지금 이렇게 1차 신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담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먹었다고 하는 그 죄를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 화살은 두 번째 여자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다시 여자에게 이제 질문을 하죠. 내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하였느냐? 13절에 보면 그렇게 되죠.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너는 도대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고 있느냐 하는 이런 말, 이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넌 도대체 지금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향해서 지금 아주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여자는 또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죠. 또 다행스럽게 이 핑계들 계세요. 뱀이 나를 어떻게 꿰어서 유혹해서 나
나를 갖다 속였어. 그래서 내가 먹었다. 그러면 잘못은 속임의 잘못이 속임을 당한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속임을 당한 것은 죄가 속이는 건 죄인데 속임을 당한 건 어쩌면 죄가요. 나는 속임을 당했을 뿐이지 속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속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더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하다 이 사탄은 말이죠.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을 지금 쓰러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속았다 그러면 속은 내가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속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하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인식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 몰라서 속았어요. 나 모르고 속았는데 이거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때 너무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속았습니다. 이건 죄라는 것이에요. 속는 것이 죄인데 지금 이 여자는 자기의 속음을 갖다가 지금 핑계를 삼아서 그러고 나서 자기가 먹었다. 역시 이 여자도 내가 먹었다고 이제 고백을 해서 둘 다 죄를 고백하게 됐어요. 자 이제 고백이 있고 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심판을 내려야 이제 신문이 다 끝났어요. 이제 피고인들한테 너의 잘못이 뭔지를 아느냐고 일일이 물어서 다 자기의 잘못과 잘못된 것을 이제 고백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내리실까요?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형벌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죄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데 심판이 제일 먼저 내리는 게 누구한테 내립니까? 먼저 뱀에게. 아까 질문은 아담으로부터 물었는데 이제 드디어 심판은 뱀으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뱀에게는 하나님이 질문을 안 하세요. 왜?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런가요? 아담에게도 너 어디 있었느냐? 하와에게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질문을 다 하시는데 뱀에게는 아무런 질문을 했다는 게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뱀에게는 질문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뱀은 지금 사탄으로 대변되는 사탄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꼬임을 받은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면서 질문을 하죠. 왜 그랬는가를 묻는데 사탄에게는 하나님이 물을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사탄은 어떻게 되는 존재예요? 그냥 저주받고 멸망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 왜 그랬니? 하고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뱀에게는 질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말, 자백이 필요 없는 거죠. 뱀에게 너 왜 그랬냐? 뱀이 사탄의 본래 직업이 뭐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죄를 짓게 하는 이게 사탄의 일인데 너 왜 그랬느냐 이거 물으면 자기 모순에 빠져야 하나요? 질문 안 할 걸 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질문 안 하시죠. 그러면서 대신 뱀에게는 중요한 단어를 쓰죠. 저주라는 단어를 쓰죠. 여기 보면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시 내가 보는 여기서 저주를 딱 하신다고 그래요. 뱀에게. 저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가 요한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이 그 큰 용, 옛뱀에 대한 것을 저주로 해서 무조건에 가두어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단에게는 저주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저주의 주인공인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근데 뱀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보니까 저주의 내용이 뭡니까? 아주 두 가지를 내려요. 우선 첫째, 뱀은 종신토록 어디로 다닌다고요? 배로 다녀요. 뱀에는 다리가 있나요? 없나요? 보셨어요? 다리가 없나요? 다리가 있나 없나요? 없어요. 다리가 없으니까 배로 다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뱀은 배로 다닌다.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뱀은 배로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종신토록 뭘 먹어요? 뱀이 흙을 먹나요? 뱀은 절대 흙을 안 먹습니다. 근데 뱀을 성경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가 흙을 먹는다. 근데 뱀은 흙을 안 먹어요. 흙을 먹는 게 아니라 흙으로 다니는데 여기 이거는 상징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흙을 먹는다. 흙의 티끌을 먹는다. 이것은 가장 비참한 그런 현실할 때 흙을 먹는다.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뱀이 저주를 받았는데 가장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배로 다닌다. 그럼 뱀이 본래는 어떻게 다녔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뱀이 본래 배로 다니는 걸 너는 계속 배로 다닌다. 이건 벌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니까. 그럼 뱀은 어떻게 다녔을까? 처음에는 걸어 다녔을까? 날아다녔을까? 걸어 다녔을까? 헤엄치고 다녔을까? 하여튼 저주가 지금 사탄에게는 저주가 되는데 아마 이 뱀은 사탄이니까 날라도 다녔을지도 모르고 걸어도 다녔을지도. 그러니까 적어도 뱀이 옛날 고대 이집트나 저 바벨론 쪽에 있는 그 옛날 고대 지금부터 한 5,000년 6,000년 전에 벽화를 보면 뱀이 서 있어요. 뱀이 이렇게 누워있는 이런 그림이 아니라 뱀들의 그림으로 보면 다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창조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살고 뭔가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뱀은 서서 다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뱀은 저주를 받아 이제 흙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뱀은 두 가지 저주를 딱 받았는데 그리고 뱀에게 결정적인 또 하나의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15절을 우리는 보통 원래의 복음이다. 그래서 원복음 또는 원시, 최초부터 시작된 비롯된 복음이 바로 원시복음입니다. 원시란 말은 좀 아주 유치하고 옛날에 아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시라는 말의 뜻은 원래 시작되었던 첫 복음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3장 15절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3장 15절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왜 이게 복음인가를 한번 여러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게 왜 복음이 될까요? 예수님이 예자도 한 자도 안 나왔는데 숫자도 안 나오고 원수 숫자는 나왔네. 자, 여기에는 중요한 이 비교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너는 누구겠어요? 뱀. 그 다음에 누구하고 원수돼요? 여자와 뱀과 여자는 뭐가 돼요? 원수가. 이게 첫 번째 이제 조건이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뱀이 무섭죠. 근데 인도네시아나 인도에 가면 뱀을 여자들이 더 잘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 나라가 좀 이상한 거죠.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되었어요. 남자는 원수가 되질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 했어요. 왜냐하면 뱀이 여자를 유혹했기 때문에 여자가 뱀에게 유혹을 당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뱀과 여자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그 다음 말이 뭐라고 돼 있어? 너의 후손 누구예요? 뱀의 후손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 후손 대대까지 어떤 관계가 된다?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말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만약에 뱀과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뱀은 그냥 바로 너는 하고 뱀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뱀의 후손이라고 말 안 해요. 뱀 너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뱀과 여자의 후손 어떤 얘기하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수많은 다 여자의 후손들이니까 인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명을 얘기하고. 그럼 여자의 아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을 뱀이라고 하는 원수와 예수님과의 대결인데 이 뱀은 예수님의 어디를 공격을 한다? 발꿈치를 공격하고 예수님은 이 뱀 사탄의 어디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리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의 발꿈치를 계속 공격하고 물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후손, 여자의 후손인 예수에 속한 사람들은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최초의 원시복음을 우리 성경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복음적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뱀에게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게 되고 그 다음에 흙을 먹으며 그 다음에 뱀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지금 대비하는 이런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시작되는 것이 여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자에 대한 심판은 16절에 딱 나옵니다. 여자에게 있을 때 첫 번째 고통이 뭔가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에요. 잉태하는 고통이 만약 죄를 안 지었으면 잉태하는 고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디 그런 게 나와요? 어디서 가봤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크게 더한다. 크게 더한다. 그러면 그전에는 고통이 뭐 좀 있기는 있었는데 좀 작았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죄의 결과로서 잉태 자체는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청벌이 아니에요. 애를 갖고 임신하고 애를 낳고 출산하고 왜냐하면 이건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축복이지 절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축복의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이제 뭐가 더 붙었느냐 저주로 어떻게 돼요? 형벌이 크게 붙습니다. 크게 붙습니다. 여자에게만 내려진 거예요. 뱀에게는 이런 게 안 내려졌어요.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동물들은 새끼를 낳을 때 고통을 안 느낍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새끼를 낳을 때요. 이 산후 고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캥거루 같은 경우는 새끼를 낳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끼도 금방 뛰어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누구 덕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 우선 제일 첫 번째 이제 뭐냐면 이 잉태의 고통이 생겨지고 두 번째 생기는 건 뭐예요?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담과 이 여자, 남자와 여자를 처음에 그 옆에서 갈빗대로를 향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절대적으로 아주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자는 남자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만들어 놨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도록 만들어. 여기서 절대적인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억울해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모한다는 것이 무슨 굴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남자가 다스린다는 것이 마치 무슨 기껏 졸다가 밥 차려 하고 소리 지르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남자가 다스린다는 것은 여기서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은 보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연약한 질그릇이고 남자는 좀 딱딱한 뚝배기니까 질그릇을 뚝배기가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라는 개념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의지해야 되고 여기서 사모한다는 얘기는 의지를 하게 되고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데 요즘엔 이게 좀 거꾸로 돼서 남자가 여자를 의지하고 여자가 남자를 보호하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굉장히 위배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여자분들은 뭐 여건이 신장되고 능력이 여자분들이 본래 능력이 없는 건 아니죠. 능력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남자 혼자 있으니까 약해서 하나님이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죠.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도움을 준다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인데 그보다 더 약한 사람이 도움 줄 수 있나요? 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누굴 도움을 주겠어요? 더 부자가 아니고 더 가난한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헬퍼로 도움을 주는, 돕는 배필이 되었다는 얘기는 여자가 원래도 강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성경은 아마 그런 의미가 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깨지고 나서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 세상은 그게 거꾸로 돼서 여자가 요즘에는 병권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남자가 주방에 안 들어가는가 봐요. 얼마나 다행인지. 근데 요즘에 유명한 이 주방은 전부 다 남자들이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달라져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내가 가까운 쪽이 아닌가. 이건 저 혼자 생각인데 절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그런 이제 징계가 내리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남자에 대한 이제 징계가 나오죠.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제 남자에 대한 징계가 나오는데 남자의 징계는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땅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합니다. 땅에 대한 심판이 뭐냐면 땅이 남자가 죄를 저질렀는데 땅이 심판을 받아요. 그때까지 땅은 땅에서 좋은 과실과 좋은 풀들이 자라나는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나기 시작해요. 가시나무하고 뭐가 엉겅퀴가 나는 땅이 아주 힘들어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자연 세계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피조물 자연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자연이 지금 이렇게 훼손되고 이런 것이 결국 인간의 책임인데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이 모든 자연의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모두 다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고 막 어떤 태풍, 지진 뭐 이런 거 나면 이런 것이 전부 하나님의 질서 속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전부 다. 그래서 결과로 온 것이라는 걸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피조물들이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들은 계속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계속 부패합니다. 피조물들은 이 식물들은 자라났다가 썩어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싹이 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아무 잘못 없이 그냥 부패되고 썩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다 함께 탄식하며 다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그랬어요.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고통당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기름진 자양분이 충분한 그런 땅의 환경이 아니라 가시나무나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을 거기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담에게 남자에게 내는데 뭐냐면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노동을 해서 반드시 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굉장히 힘들어서 막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만 겨우 불치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이러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은 아무 일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노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경작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놓고 경작을 하고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하는 이 일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일은 즐거움이에요. 기쁨이고 이것이 축복이에요. 먹고 살면 생계수단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일은 뭘까요? 그냥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니까 기쁨이에요.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고통이 따르고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오늘날의 현상들 우리가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성경의 근원에서 나오는 이게 죄의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통에서 이러한 정말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 이런 곳에서 우리가 그런 것이 없는 곳으로 구원을 받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가 죄의 대가로 나왔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필경은 뭐라고 된다? 반드시 뭘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이 죽으면은 반드시 뭐가 된다?
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러면 안 죽나요? 에덴 동산에서는 안 죽는가? 아담하고 하와만 둘이 있고 절대 죽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거기에서도 죽음이란 어쩌면 자연적인 현상, 저주가 아닌 어떤 징계가 아닌 그런 죽음이, 슬픔이 아닌 죽음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생육하고 번성해서 꽉 차면 하나님이 자꾸 땅을 넓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아마 죽음이라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인간이 범죄를 함으로써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징계를 합니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인간은 왜 흙으로 돌아가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만든 흙으로 된 존재였는데, 이 존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좀 정확하게 깨뜨리는 거예요. 인간은 너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면서 이 사람이 도로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흙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흙은 누가 먹는 거죠? 뱀이 먹는 거라는 거죠. 뱀이 먹어요. 그러면 인간은 결국은 이 뱀, 사단의 먹이는 누굴까요? 사단은 하나님을 먹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나무를 먹는 것도 실과를 먹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먹이는 뭘까요? 인간이 결국은 흙이 된다는 얘기는 사단의 먹이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이 거룩한 피조물로 태어난 정말 아름다운 이 피조물,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죄중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먹이들을 삼으려고. 거기서 탈출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끌어가죠. 그게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사탄의 먹잇감이 있는가 한번 잘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만 막 죄를 져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우리가 보기엔 대단한 것 같지만 죄 중에 있는, 그러면 그거는 사탄한테 아주 먹기 좋은 먹잇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쁜 죄를 저지르면서 죄악 속에 살면서 매일 근육 운동해서 아주 멋있는 근육을 가지고 있어. 그럼 사탄이 보기엔 그거 아주 먹기 좋은 거예요. 그게 다. 누가 아주 이쁘게 꾸미고 나서 악하게 살고 있는 이런 여인이 있다면 그건 사탄이 볼 때는 어때요? 아주 이쁘게 먹는 거예요.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지금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뱀이 먹는 것은 흙이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흙이, 뱀은 절대 흙을 먹지 않아요. 그런데도 흙을 먹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상징이면서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는 사자가 덤비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의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흙이 되니까 허무해지죠. 그러니까 이 흙이 된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이것을 햄릿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요. 햄릿에 보면은 이 셰익스피어 희곡이죠. 햄릿에 보면 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햄릿이 호세이로라고 하는 그 친구에게 자기 얘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묘지에서 요릭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묘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해골 덩이를 보면서 딱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술통에 마개가 된다고 해서 그게 뭐 이상하냐? 시저가 술병에 병마개가 된다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대화를 하는 게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알렉산더 대왕 그도 결국은 죽을 거 아니냐? 그럼 죽게 되면 흙이 될 거고, 흙이 되면 썩을 게 될 거고, 그럼 그 후대에 어떤 사람이 그 흙을 모아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어, 술통을 만들었다. 그럼 그 흙덩어리가 알렉산더 살집일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 셰익스피어는 굉장히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대사가 이런 거, 그 흙이여, 세상을 벌벌 떨게 하던 그것이 찬바람을 막기 위해 벽을 때우는 땜질로 사용되다니 하면서 이러면서 이 연극이 나오는데, 희극이 나오는데, 인생에 아무리 잘나봤자 어떻게 한계가 있다. 이때서부터 인간은 존귀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그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흙을 보면 볼수록 뭘 생각해요? 이 땅을 밟고 흙을 다니면서 보면 여러분 뭘 생각해요? 야, 이 땅에 돈이 떨어졌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에 내 땅인가 네 땅인가 그걸 따질 게 아니라, 땅을 보면서 흙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바로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흙을 보면서 이제 꼭 그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자체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데 저는 이
여기서 징계 중에서 참 제가 딱 느끼는 게 하나가, 아담이 죽어서 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담이 이 죽음이라는 게 징계 같은가요? 형벌인가요? 저는 이게 형벌이 아니고 좀 축복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평생 땅에서 나오는 나무, 가시덤불, 엉겅퀴에다가 막 땀 흘려가면서 평생 뼈 빠지게 살아요. 근데 만약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영원 천년만년 산다면 천년만년 어떻게 사는 거예요?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천년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축복일까요? 아유, 빨리 죽는 게 우리가 나의 주를 빨리 보자.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찬송 불렀잖아요. 영화로운 곳에서 우리 주님 만나고 빨리 만나는 게 낫잖아요.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천년 사는 게 그게 뭐죠? 지옥이라는 데가 그런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천상 죽지도 않는 영원한 곳에 형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것이 없어졌다는 거죠. 고통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걸 주셨다는 것은 죽음이 죄의 형벌이긴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죽자는 게 아니라 영원히 정말 종신토록 그러면서 이걸 종신, 내 목숨 한 80년 사는 게 다행인데 차라리 한 10년 좀 살게 하면 더 우리가 고통은 안 당할지 몰랐어. 근데 장수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이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징계는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징계는 여기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그대로 형벌을 받았는데 이런 형벌로 끝날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 20절하고 21절에 보면은 아담이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21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을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담이 이제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아주 평등한 관계에서 이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조금 지배자와 비지배자, 어쩌면 다스림을 갖는 이런 관계로 달라졌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으니까 여자는 남자를 사모해야 되고 남자는 다스려야 되니까 드디어 아담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죠. 제가 그랬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름을 누구에게 지어준다는 것은, 이름은 권위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에요. 손자가 할아버지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어떻게 권위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드디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나서는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두 번째 새로운 이름을 지어줘요. 아담, 이 여자에게는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한 번 있었죠. 있었나요? 없었나요? 2장 23절에 보면 옆구리에서 흙을 빚어가지고 도울자로 지었을 때에, 그때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손을 잡고 사뿐사뿐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막 사랑의 고백을 하죠. 그때 뭐라면 여자라고 불러요. 근데 이때 여자라는 게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아담 자신은 남자이기 때문에 이쉬라고 하는 히브리 이쉬. 근데 여자는 히브리 말로 이샤예요. 그래서 이쉬가 그 여자를 보고 뭐라 부른다? 이쉬가 이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남자 이런 말이에요. 여자라는 말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쉬가 이샤가 됐다. 그런 이름을, 여자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이름이 안 쓰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고 무슨 이름을 지어요?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 지어줘요. 여자에게는 숙명적으로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남자하고 동등하고 남자를 위에서 돕을 때 가졌던 이샤라는 이름이 있었고, 드디어 남자 밑에 들어가서 남자를 섬겨야 될 이름 뭐죠?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갖게 된다. 근데 하와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하와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담이 자기의 권위를 갖다가 드러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잉태의 고통을 주시면서 이제 자손의 번성을 그걸 닫으시질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속 후손의 번성과 번창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제 자녀들이 생겨가지고 많은 인류가 이 우주를 채우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거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아담은
하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하와라고 해서 하와는 생명 있는 자들의 그것도 산자의 어미라고 돼요. 이게 뭐냐면 생명을 가진 자들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축복받은 이름이에요. 오히려 더 축복을 받았죠. 자, 그래서 이름을 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하나님의 어떤 이런 징계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여기에 드디어 생겼고, 드디어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인류는 이제 드디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과 멸망이라는 데로부터 건져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하나님은 열어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인간들은 생명에 대한 기대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아담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가서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는 뭘 하시냐?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주세요. 지금 이들이 입는 옷은 뭘까요?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 지금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슨 옷을 지어줘요? 가죽 옷을 입어요. 양인지 어떻게 하세요? 그냥 막 찢지 마세요. 절대 양이 아니라는 거죠. 요나단 탈굼이라고 아주 고대 이 성경 사본이 있어요. 그 사본에 보면은 이 가죽이 무슨 가죽이 거기에 나와요. 양이 아니고 뱀 가죽이에요. 야, 이 뱀 가죽 옷을 하나님이 만들어요. 요나단 탈굼 그 당시에 이 오래전에 그러니까 양가죽을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여러분 양가죽이 비싸요? 뱀 가죽이 비싸요? 뱀 가죽 옷을 그러니까 드디어 피해 복수 혈전이 일어나는 거야. 뱀이 유혹을 하니까 그럼 뱀 너 죽어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서 뱀 가죽 옷을 입혔다. 요나단 탈굼 그 성경 사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 실제로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가죽인지 몰라. 그러나 하여튼 가죽을 입혔어요. 자,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은 사실 연구하지도 않고 이건 가리려야 가릴 수 없어요. 말 그대로 부끄러움만 가리는 것이지 옷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한 부끄러움이 되지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구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가죽 옷을 지어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딱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하실까요? 그럼 이렇게 신문하고 형벌을 내리고 판결 내려서 그리고는 판결 후에 자 옷까지 이름까지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할 게 뭐예요? 추방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추방을 했을까? 22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제 쫓아내시는데 범죄한 인간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더 이상 동산에 살 자격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낼 수밖에 없죠. 그 추방을 하시는데 추방 이유가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네요. 뭐냐면 인간들이 선악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 드디어 이 사람들이 이 인간 아담과 하와가 누구와 같아졌다고? 하나님과 같아졌다는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과 같아졌나요? 하나님과 같아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악을 안해. 드디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기 전에는 악이라는 게 에덴 동산에 없었어요. 죄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악에 대한 걸 몰라요. 그런데 드디어 죄를 짓게 되니까 이들에게는 더 큰 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악까지도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악을 안다는 것은 범죄, 죄악을 짓는다는 거죠. 그런 일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같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인간은 악을 범하는 자로서 악에 대한 서로가 관계를 갖게 된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 첫 번째 추방의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를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죄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살려면 뭘 따먹어야 돼요? 사과나무를 따먹어야 되나요? 그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과나무라고 한다면서요. 그죠? 왜 그래야 돼? 남자들이 먹다가 걸려가지고 목젖이 생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과나무였을 것이다. 너무 급하게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남자들은 이렇게 성대가 나왔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자,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범죄를 저지른 인간들이 나가지 않고 하나님 몰래 생명을 알게 하는 그 생명, 영원토록 살게 하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해요. 죄를 짓고 영생을 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벌을 내는 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는 그들을 추방시키고 나서 그들이 하는 일이 23절에 보니까 이제 땅에서 경작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냈는데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어디로 쫓아냈을까요? 어디를?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은 어디일까요? 이스트 오브 이든이라는 건 바로 에덴의 동쪽은 인간이 추방되어서 간 곳이에요. 왜냐하면 동쪽으로 쫓아내고 그 동쪽에다가 하나님은 동산에다 뭐를 두셨다?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룹 천사들과 두루 빙빙빙빙 화염검이라는 게 뭐냐면 불이 막 타오르는 빙빙 도는 이런 칼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마술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형상을 저는 그걸 막 이 동쪽에다가 막아가지고 절대 못 들어오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동쪽으로 해피면 그랬을까? 서쪽으로 안 했을까? 이게 성막하고 관계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이 성막을 반드시 짓게 돼서 회막을 짓는데 회막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면 방향이 항상 동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입구가 있어요. 동쪽으로 향하는. 동쪽에서 입구가 되어서 들어오면 제일 뒤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그러니까 제일 서쪽에 있는 것이죠. 동쪽으로 추방했다는 이 말은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보냈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못 들어오게 화염검으로 막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동쪽으로 추방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못 들어오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한 3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범죄를 저지른 거하고 인간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졌고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고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이유를 여러분 다 아시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 이 창세기 3장은 기독교가 왜 기독교여야 하는가, 기독교의 본래 진리가 뭔가 하는 것이 3장에 다 나옵니다. 이 3장을 빼버리면 기독교가 의미가 없어져요. 창세기 3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첫째,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볼 텐데 한번 해보세요. 인간은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나요? 자, 이 질문하면 제가 지금까지 3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왜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2.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3.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4. 잘 모르고 어느 게 답이겠어요? 다 답이잖아. 1, 2, 3이. 그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니까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선악과가 아니고 만약에 뽕나무의 과일을 따먹지 마라. 그래서 뽕나무 따먹는 게 죄가 되죠.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의 대표성을 갖는 것이지. 절대 우리는 착각하기를 선악과 따먹었다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 무슨 죄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추방시켰을까? 왜? 그건 죄 때문이에요. 죄라는 게 무슨 죄예요? 죄가 뭘까요? 최초의 죄는 뭐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죄가 뭘까요? 도둑질이 죄인가요? 사람 죽이는 게 죄인가요? 거짓말하는 게 죄인가요?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죄는 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합시다 하면 회개할 때 저는 죄가 없는데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 다 지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에덴에서의 추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하와의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께 직접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는 것이에요. 아담이 죄를 저지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뱀이 왜 죄를 저지르냐? 하나님 말씀을 변화시켜가지고 마치 하나님 말씀을 적당해서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라는 거죠. 바로 인간의 타락,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끝 단절된 것은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원이란 건 뭐겠어요? 구원.
그럼 자 그렇게 되면 구원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에덴으로 도로 회복되는 것이, 그죠? 에덴에서 지금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에덴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겠죠. 구원이라는 말은 물에 빠진 걸 건져주었다. 아주 어려운 고통에 있는 가운데서 그걸 꺼내주었다. 아주 힘든 상황을 건져줘. 모든 것을 건져냈다. 그럼 구원은 어디서 건져진 걸까요? 죄에서. 죄 사함에서 건져지면 죄가 도로 짓는 게 되죠. 죄를 건져져야지 사함이 되는 것이, 죄 사함이라는 데서 건져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서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바로 죄로부터 건져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기독교가 바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바로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아닙니까? 그죠? 명령을 어겼으니까. 단절이 됐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에덴에서 못 산다는 것이 추방이 되는 것이죠. 에덴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를 하고 사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에덴이에요. 그럼 죄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을 갖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에도 계속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 계속 말하는 게 사귐이라는 게 신앙이에요. 믿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게 주여 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건 뭘까요? 구원됐다면 말씀, 사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이런 것이 사귐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사귐인데, 자 여기서 죄로부터 구원이 되어야 건져줌을 받아야 되는데 사귐한테 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건데, 죄라고 하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우리 여러분,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말은 죄에서 사하심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어떤 사하심을 받았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에는 세 가지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죄의 행동이에요. 죄를 저지른 범죄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죄를 저지르는 그 행동으로부터 다시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죄에 있는 사람은 계속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죄의 행동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거룩하다. 옛날과 달라졌다. 거룩은 구별되는 거니까. 그래서 죄의 행동으로부터 건져졌다. 이렇게 말할 때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죄를 저지르는 건 행동이지만 그 죄를 저지른 행동을 갖게 되면 그 다음 죄에 따라서 뭐가 따라오죠? 책임이 따라옵니다. 죄의 결과, 죄에 대한 형벌이 온다. 죄의 형벌은 뭘까요? 죽음이고 멸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조를, 죄의 책임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죄는 저질렀지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되면 죄에 대한 형벌이 우리에게는 없어졌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나는 옛날에 죄인으로서 꼼짝없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나에게는 더 이상 죄로 형벌은 없구나.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구나. 이것이 바로 죄고요. 나머지 세 번째, 죄라는 것은 뭐냐면 더러워요. 죄를 짓게 되면 죄라는 것 자체가 불결하고 진짜 추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내가 더러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안 져도 죄를 지은 존재는 더러워요. 내가 죄의 행동을 했지만 그것이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더러운 누명과 그런 오점을 가져요. 오염이 되어 있다. 죄에서. 그런데 그걸 주님이 건져요. 이걸 바로 성결이라 깨끗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세 가지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범죄 행동을 안 한다는 것, 죄에 대한 결과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 그 다음에 죄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 이 세 가지를 말할 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의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면, 여전히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아직도 끌려가고 있다면, 아니 지금도 죄에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은 이것은 역시 죄 가운데 그냥 있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거죠. 이런 것이 제대로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모르고 죄에 대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깨달아지면 범죄할 수가 없어요. 죄의 가치가 없어요. 여전히 죄로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책임이 없거든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성결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교회에 득실득실 거쳐 수많은 성도들이라고 이름하는 자들이, 교인들이 전혀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모습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교제가 없죠. 에덴에 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교제가 안 되면서도 그것을 착각합니다. 왜냐? 이런 것이 제대로 이 창세기 3장의 이 진리가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교회들이 심각하면 교회의 가장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문제가 그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얘기야. 그럼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기독교는 왜 에덴 동산에 추방되었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럼 죄에서 어떻게 구원됩니까? 어떻게 구원돼요? 창세기 13장, 여기 3장에는 세 가지 중요한 얘기가. 첫째, 항상 3장 15절에 맞는 말씀. 아까 3장 15절 얘기했죠. 뱀의 후손, 뱀이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원시복음이 나오는 것이죠. 자, 죄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끼우쳤던, 인간에게 어떤 수많은 결과가 있잖아요. 죄의 책임이 어떤 게 있었나요? 수고하는 것, 부끄러움, 두려움, 도망, 고통, 땀, 가시나무, 떨기, 나무,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음, 흙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죄로부터 온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러한 것이 놀라웠게도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뱀의 사탄의 일 때문에 인간에게 그런 것이 왔는데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뱀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것이에요. 바로 뭐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육신했죠. 그래서 저주를 받아 어떤 일을 하나요? 삶의 가운데서 성육신하셔서 육신으로 고통을 당하셨어요. 땀이 떨어지는 것,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주님이세요. 머리에 가시로 된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리고는 나무에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맛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인간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땅으로 장사돼요. 이것이 성육신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해서 나중에 우리의 구세주는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굉장한 지금 그런 것을 메시지로 던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은 뭐예요? 새로운 옷을 지어주셨다. 새로운 옷이 무슨 옷이죠? 가죽옷이. 자, 이 가죽옷이라는 말은 풀린 옷은 나무잎이 떨어지고 꺾어지면 썩어져 버리고 없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약해져서 그건 부끄러움을 겨우 가리지만 옷이라고 하는 역할을 못해요. 더군다나 이 나뭇잎은 자신들이 만들어 입었지만 자신들이 자신의 이 부끄러움이나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죽옷을 입어야만 비로소 죄를 가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가죽옷일까요? 가죽옷을 하려면은 가죽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 동물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비로소 가죽옷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누가 생명을 버리겠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겠어요?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 보면 속죄 제사를 할 때 짐승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 가죽옷 때문에 그래서 죽는 거라. 그 짐승들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죽게 되면 그 가죽은 누가 갖느냐? 제사장의 몫으로 갑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이 가죽옷을 보는 동물들이 죽고 그 가죽을 보면서 창세기 21장에 이 가죽옷을 생각합니다. 가죽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피를 흘려 죽으시는 동물처럼 희생 제물처럼 화목 제물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장, 그 다음에 나머지 3장 마지막 절 24절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동쪽으로 출방을 시키고 그룹들하고 화염병으로 막으셨어요. 저는 여기서 이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만약에 생명나무의 길로 가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었다고 해보세요. 죄를 저지르고 뼈 빠지게 고생해야 되는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고 안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저주, 그거 자체가 저주죠, 생명나무를. 그러니까 못 먹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은 너무 축복이에요. 빨리 죽는 게 나으니까. 말이 이상하네. 그런데 하여튼, 왜냐면 영원 생명나무 마시면 안 죽는 건 그것이 더 고통이잖아요. 죽음보다 더 아픈 것이 없는데, 이건 고통, 죽음보다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막아두셨는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없애질 않았다는 거죠. 야, 24장에 보면 에덴 동산은 그대로 있어요. 단지 추방을 하고 막아만 두셨어요. 막아준다는 건 못 들어온다는 것이. 우리는 절대 못 들어오는데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에덴 동산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럼 잠깐 비켜. 쟤는 들어와야 돼 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을 없앤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막아두셨는데 이 교제의 길을 갈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럼 화영금을 우리가 뚫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릇들을 갈 수는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 중요한 이 기독교의 진리가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면 여러분 아시죠?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기독교의 핵심이 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라. 바로 이 3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된 우리 인간의 이 처참한 모습이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과 거리는 그런 천국의 얘기를 우리가 들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뭐해? 이 말이 엄청나게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 니나 받아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인간의 이 원죄적인 모습에서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서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이게 섭리고 하나님의 예비된 길이라는 것이 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깨우쳐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3장까지 해서 우리는 창조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4장서부터는 동산 밖으로 추방당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의 이제 비참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4장서부터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